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너무나 그 개념이나 혹은 그 영역이 커서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신학적 방법론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세에 발전했던 부정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흔히 긍정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가를 규정 내리는 것이 부정의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예를 든다면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와 같이 긍정적 방법으로 사랑을 규정할 수 있지만 상처 주지 않는다든가 미워하지 않는다든가 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의 방식으로 사랑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에도 이런 긍정과 부정의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고난은 부정적인 것 혹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번영 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신앙인이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연속성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과密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는 고난의 반대편에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고난이 아니라 번영의 방식으로 임한다라고 많이 가르쳤던 것도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에 번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특히 한국 사회처럼 기복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고난의 반대편에 번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성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2절과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을 불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고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뒤에 계심이라.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 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선을 행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2절과 13절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불시험과 같은 심각한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5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그것을 선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5절 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습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고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이나 처벌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받게 되는 심각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선을 위한 고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나 처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즉 선을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내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한다가 아니라 내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잘못이나 죄악을 저짐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이나 처벌을 받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한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 번영신학에 기반한 왜곡된 인식론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고난의 문제를 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과 처벌을 고난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인식론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뭔가 큰 개념 혹은 너무나 형이삭적인 개념을 규정할 때에는 부정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의 방법론은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개념 반대쪽에 있는 개념을 올바르게 규정할 때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과 악이나 삶과 죽음처럼 외형적으로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사고들은 죽어가는 자들과 죽은 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스스로를 다음에 오는 자들 혹은 약탈당한 생존자들이라고 보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들은 산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관계,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산자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삶에 영향을 주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기억 혹은 망각으로 유도되도록 한다. 사람들은 선과 악의 문제만큼이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삶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삶에 대한 부정적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몰트만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삶과 죽음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반대편에 번영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서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고난은 부정적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선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처벌과 형벌의 개념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죄악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삶의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즉 선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죄악의 대가로서 형벌과 처벌에 취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선을 위한 고난과 동일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왜곡된 종교로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마지막 때를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선을 향한 고난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반성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